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사, 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 보낸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건면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골로새는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시리아, 아람 지역 시리아를 통해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터키와 그리스, 로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내가 전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잘 섬기고 있는가, 또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건면도 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신약 성경 서신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들도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교회마다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이 지역은 사실 박해가 엄청 힘들었어요. 처음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 그리스 처음 들어가서 터키에서 처음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겼는데, 여기에서는 막 불량배들이 방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도망치듯이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 믿음을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잘했냐? 믿음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모범적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한경은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어요. 야, 저 지역이 그렇게 핍박이 많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하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리스 지역이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 북부와 아가야 남부 지역인데, 온 그리스 지역과 또 전 세계의 믿는 자들에게 이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지만은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참 좋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좋은 면도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소문이 잘 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복음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인내하니까 너무나 그 모습이 본이 되고 좋으니까 할 말이 없대. 바울 유능한 스승이 제자들이 그 스승을 잘 따르고 배울 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와 같이 바울이 너희가 온전한 믿음 생활, 아름다운 신앙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야,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후회 없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이셔서 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육신인 흙과 이것이 만났을 때 우리 자아, 이성과 혼이 생겼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 인격체가 생겼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동산을 거닐기도 했어요. 하나님 선을 때 거닐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마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내 혼과 자아, 이성과 육체적인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영의 호흡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버지를 알고 세상을 아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어사전 보니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알았는데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다. 예수 믿고 정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풍요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달라졌다.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나 보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아는 법칙은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다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오 감각을 통해서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각을 갖고 이거 아니면 안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고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이 세상이 그냥 창조될 리가 없는데 진화론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없는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저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우리 육신도 보이는 이 장막집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 있지만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 70년, 80년 되면 우리 육체 보이는 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몸부림치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 영혼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인생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잠시 잠깐의 인생에 너무 치우치고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사감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담과 하하가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관계가 깨어져 버렸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자녀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하가 자녀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어요. 인간적인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 안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왜 얼굴을 듣지 못하겠느냐. 네가 인생을 네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다가 형식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제사만 드린다고 내가 그거 받아주지 않아. 네 동생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너도 네 삶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예배드려라. 하나님. 그런데도 이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분을 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였어. 죄악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악을 행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행하지만 도리어 죽임을 당했어.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인물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았답니다. 보이는 현상 가운데는 가인이 이긴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현상 가운데는 아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담과 하하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믿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돼요. 노아는 세상이 물로서 심판당합니다.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할 때 노아는 믿음으로 자기와 8식구를 구원했어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갈대아 우루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명령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라앉은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가고 또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자녀를 주겠다. 믿음으로 인내해서 25년 만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100세 얻은 자녀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 믿음의 관계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의 역사.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아담부터 아벨부터 믿음의 사람을 쫙 나열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부터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시간이 저도 설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 있는 분은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아, 하나님 좋은 분이지.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그분 믿음은 반쪽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함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 우리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거죠. 믿는다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믿는다.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 이런 행함이 없고 믿음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한국 교회도 지금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 들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한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고 자기만 복 받는다고 하고. 한국 교회가 믿음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지금 손가락 들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행함이 변화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믿음을 알 수 없지만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더라. 정직하더라. 진실하더라. 희생하더라. 사랑이 있더라. 이해심이 있더라. 이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럼 착각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거라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게 돼요.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가 증명됐냐? 그 100세 난 아들을 죽이려고 제단에 올려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죽이지 마라. 내가 이제 너 안다. 네 믿음을 증명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정받아. 우리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있는다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 믿음 있다고 그랬지. 나도 믿음 있어. 근데 그 믿음 어떻게 증명할래? 난 행함으로 증명할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행동하잖아. 나 믿음 있잖아. 너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잖아. 이 믿음이 어디 있어? 어떻게 볼 수 있어? 야고보 사도가 안타깝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고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거룩하다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행함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채소도 세서내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시장에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나팔을 붑니다. 나 봐라 부지한다. 이 사람들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행함만 있었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나 이렇게 금식한다. 나 이렇게 11조 낸다. 나 이렇게 구제한다. 나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한다. 내 행위를 보고 날 칭찬해라.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혐오스러우니까 회를 하얗게 칠해놓습니다. 나름대로. 안에는 뼈는 죽은 뼈다귀와 썩은 것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행함은 믿음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은 안에는 탐욕과 죄악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비판했어요. 아무리 행함이 올라도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가짜다. 사기꾼들이 겉모습은 멋있고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은 마음에 악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은 가짜 아닙니까? 진실한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갖고 행해야 그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 행함으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정받지만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게 인정을 받고 이 행함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우리 마음의 믿음을 점검하고 행함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2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면은 젖을 먹고 부모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면은 말도 배우고 세상도 알고 부모도 알처럼 믿음 갖고 거듭났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골고루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도 귀신이 안 떠나고 병이 못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의심 갖고는 안 되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원하지만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녀를 고치기를 너무나 원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믿기 원하고 내 아들 고치기 원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기도 외에 이런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쫓아내지만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성장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우리 삶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배에 잉태했는데 출생을 해야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배가 남산만한 거 지금 9달이 됐는데 동사무소 가서 지금은 행복센터라고 그러는지 행복센터에 가서 나 여기 보세요. 임신했어요. 출생신고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애 낳고 오세요. 애 낳고 와야 출생을 하지. 여기 애 있잖아요. 발길질 하는데.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와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게 믿음. 아무리 나 믿음 있어요. 나 뱃속에 믿음 보세요. 나 교회 다니고 믿음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아무리 뱃속에 있으면 그 뱃속이 악인데 태어나야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 목사님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해서 천막 치고 교회를 했는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내가 천막 치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자전거 하나만 주세요. 전도하고. 그리고 저에게 책상이랑 의자 좀 주세요. 네, 설교주 준비하고 필요합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야, 이거 믿음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 그 많은 자전거가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뭘 달랄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내가 네 기도는 들었는데 뭘 줘야 될지 못해서 지금 응답을 못한다. 너 정확히 뭐 갖고 싶으니? 하나님 그렇게 깨달은 거야. 아,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이르시니까 나에게 원하는 거 구체적으로 구해있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상과 의자는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과 의자를 주세요. 그게 좋다고 합니다. 의자는 특별히 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바퀴가 달린 의자를 주세요. 믿음으로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전거는 미국 사람들이 타는 게 좋으니까 미국제 기아가 있는 자전거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라.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고백을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과 의자를 주시고 자전거를 줬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청년들이 몰렸어요. 그때는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그거 보여주세요. 자전거랑 그 당시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과 의자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가 없어.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믿음을 고백해라. 와, 이 자전거와 책상과 이 걸상 의자는 내 뱃속에 있다. 내 뱃속에. 무슨 소리? 내가 지금 믿음으로 뱃속에 임신해서 품었기 때문에 애를 가지면 10달 있으면 나는 것처럼 내가 믿음 갖고 기도하면 이제 때가 되면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 동네에 불광동 대조동인데 전 소문이 달았어. 저 전도사가 임신한 전도사다. 남자는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를 임신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놀렸지만은 얼마 있은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조용기 목사님한테 나 이삿짐 싸는 거 좀 도와줘라. 전도사서 반대 보니까 선교사님의 책상이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이랑 의자. 선교사님이 쓰던 것이 기아 달린 미제 작품. 아,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 주변을 막 도니까 선교사님이 조전도사 이거 필요해? 가져가. 책상, 의자, 자전거까지. 믿음으로 나아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쌓아야 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안 보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병도 고침받고 삶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틀으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뭐 10계명도 있고 율법을 따지면 613개의 명이 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해방으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거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진자리 마른자리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돈 벌기도 하고 가정을 꾸미기도 서로 돕고 사랑하고 희생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봉양하고 돌봐드리고 부모님을 효도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희생을 치렀냐?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희생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남 시기하면 안 되고 나 자랑하면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예의를 갖추고 행해야 되고 내 유익만 구하지 말아야 되고 화내지도 말아야 되고 악한 것도 생각 안 해야 되고 13장 6절에서 7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라고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은 이 사랑을 가지고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종권 집사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블로그를 보는데 이 집사님이 길고양이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양이, 길고양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먹는 걸 주는데 이 한낱 동물이고 미물 짐승이지만 사람이 사랑해서 먹이를 주고 돌봐주니까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임용근 집사님 예전에 교장 선생님 하셨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나올 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고양이들이 집사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갈 때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동물인데도 사랑을 실천하니까 저렇게 반가워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똥도 치워주고 오줌 싸는 것도 치워주고 돌봐줘야 되죠. 그런데 그 수고를 하니까 사랑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한 번은 교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학생 식당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막 치고받고 싸움. 교장 선생님과 가서 말렸어. 야 이놈들아 왜 밥 먹다가 싸워? 니네 교장실로 와. 그랬더니 한 놈이 얼마나 분이하고 아팠는지 뭐라 그러냐. 욕을 하면서 가면 뭐해? 가면 잔소리 할 겁니다.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순간 화가 나죠. 교장 선생님으로 사람들 다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은 성품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지 그게 화를 내지 않고 안아줬어. 안아주면서 야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너 화 풀리면 교장실로 와. 내가 기다려줄게. 반응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을 했던. 그러니 그 젊은 학생이 하늘과 같은 우리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분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자기가 홧김에 욕도 했는데 품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화장실에 들리셨다 교장실에 가니까 그 싸운 두 친구가 와서 앉아있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두유를 꺼내가지고 하나씩 주면서 야, 네 둘은 내가 사랑하는 제자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으로 하니까 그들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을까. 며칠 후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참고 수고했더니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교장 선생님 가는데 와가지고 레모나 한 통을 탁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선생님 제 마음이에요. 얼마나 기뻐. 야 이놈아 네가 어디 교장 선생님한테 욕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버릇이냐. 너 당장 따라와. 체벌을 가할 수도 있는데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으로 그걸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도 초콜릿을 해가지고 탁 주니까 애들 보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인권을 대해서도 많은 좋은 분이 많고 하시는데 이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지만은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시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5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바리새인처럼 헌금하고 나해도 삶에 사랑이 없고 싸우기만 하고 만나기만 하고 부부싸움하고 자식들이랑 싸우고 직장 동료랑 완전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 앞으로 바라는 건데 기다려야 돼. 인내가 있어요.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소망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목숨 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세상에 실패하면 스스로 목숨 끕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난 끝났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수험생이 대학 들어갈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취준생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열심히 또 교제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워서도 자녀 잘 키우고 성공시키려고 꿈을 갖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소망을 주지만 최후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직접 봤는지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지옥편에 보면 지옥 입구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고 천국은 희망이 넘치는 곳이지만 지옥은 희망이 없어. 영원한 심판과 고통만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아주 유명한 신성조 목사님 교수시고 아주 저명한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 그 친정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 그 부인의 어머니 장모님이 신목사 진짜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권사님인데도 물어보요. 그래가지고 저는 믿음으로 믿고 있는데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고 일평생 살아갔는데 신학자인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담대히 전하지. 안 보고 내가 어떻게 전하겠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입시를 해서 천국을 갔어. 여러 가지 체험을 했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분도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지옥에 갔는데 단테의 신곡처럼 그 글자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얻는다. 희망이 없다. 영원한 심판과 죽음과 사망이 있지만 천국엔 영원한 희망이 있다. 날마다 새롭고 희망이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을 갖되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나라가 망할 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지만 내 본뜻은 너희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다.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만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한 권사님께서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 권사님은 6.25 때 남편을 잃고 18살에 유복자를 했어요. 그래서 19살에 자녀를 낳고 아들 하나 낳고 평생 아들을 위해서 허드렛일하고 뭐 가정부 생활하고 공사과 모든 일을 해서 아들에게 희망을 갖고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내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희망이 꺾입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 며느리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들도 이제 며느리 팬입니다. 이 아들만 보고 젊었을 때 19살에 가부가 돼서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서 시집가라 새살림 차려라. 아니야 나 이 아들 키워야 돼. 이 아들 아들에게 전 희망을 갖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절망이 나왔어. 목사님 나 어떻게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등을 집니다. 권사님 훌륭하게 살아오셨지만 세상이 그러면 세상에 희망을 두면 그럽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공하고 출생해도 그거는 유한적이고 그것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들이 너무 좋지만 아들을 통해서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 예수님께 희망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설을 말합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더 좋게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윤회설 불교와 힌두교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금 사는 인생도 괴롭고 힘든데 앞으로도 얼마나 좋게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고난하고 짐승으로 태어나면 더 그리고 그걸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과거 전생도 알지 못하고 미래도 계속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인생이 절망입니까?
또 세상에서는 소멸설을 말하는 죽으면 끝이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얼마나 그것도 무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성과 감정과 자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끝나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인생 뒤 영원한 천국이 있든 영원한 지옥이 있든 순종하고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과 심판으로 가요. 이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선택할 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 때가 돼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하나님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하시든지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지만 인내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17살 때 폐병 걸려서 절망 가운데 불교 집안입니다. 6개월 만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고등학생 누님의 친구분이 와서 울면서 성경을 줍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치료해 줄 거야.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불광동, 대조동, 서울에 왔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 변두리에 사는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한 집에 가니까 한 아주머니가 천국, 지옥? 지금 내 삶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있으면 그 좋은 천국을 왜 이 땅에서는 안 했냐. 전도하러 갔다 전도를 받았어요. 그분은 함경북도에서 오신 분인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자식이 10명 있는데 다 구두 닦고 소매치기 하고 그거 뺏어서 술 먹습니다. 이 부인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드니까 위장병 모든 병이 걸려가지고 아프고 괴로워. 천국 지옥을 말하니까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막교회 와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천국 지옥을 전하는데 저 사람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죄인을 용서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천국을 주었어. 아,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얘기는 너무 멀고 이 땅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줘야겠구나. 다시 가서 전도합니다. 천국 지옥 나 안 가. 지금이 예로. 아니요. 천국 지옥 이제 전도 안 합니다. 내가 사람 소개시켜줄게.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 만나면 당신 남편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어. 당신 위장병, 신장병 다 고칠 수 있어. 당신 자녀들 다 대학 갈 수 있어. 희망을 주는 건데. 그리고 당신 못 받을 수 있어. 그래?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 당장 희망을 주니까 쓰레빠를 신고 따라나. 그 사람 소개시켜달라. 나랑 같이 갑시다. 천막교회 가서. 천막교회 보니까 가만히 가고 천막집. 그분이 웃으면서 너나 나나 우리 다 가난하고 천막 그런 사람이 어딨냐.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도 그 예수님 지금 찾고 있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믿음과 희망을 주니까 그 다음 주 새벽부터 나옵니다. 새벽에.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남편이 쓰러졌는데 기도하니까 그 알코올 중독 귀신 떠나가고 고침받고 정상이 되니까 함경북도 도민회에서 일자리를 줘가지고 쌀한 가마니 월급을 받아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되고 애들 교육시키게 되고 병 고치게 되고 다 회복되고 거기서 정 목사님이 이 천국 복음이 결론적으로 천국 지옥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구나.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죄인을 용서받게 하고 희망의 복음을 전해서 온 천하 만방의 복음을 전했다는 희망의 복음. 그거를 비난하는 분도 많죠. 이 예화를 잘못 들어서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축복 설교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설교 누구보다 하지만 너무 머니까 그 사람들에게 현실에 있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완전한 복음. 오중복음이라서 5가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입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죄에서 용서받는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되는 성령 충만의 복음. 병에서 고침받는 치료의 복음. 그 다음 예수 믿으면 복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음.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음. 이 완전한 성경에 기록된 5가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천하 만방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수고하고 소망을 갖고 인도해서 인내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